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가 가까우신 분으로서 약 3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처음 우즈베키스탄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도 키우고 예배당도 하나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선교였지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키워놓고 예배당도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선교사님은 많은 실망과 마음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틀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파송받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적지 않는 제자들을 키우고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추방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이미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도 제자를 길러놓고 큰 열매를 맺기 전에 추방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좌절과 마음의 큰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또 다시 툴툴 털어버리고 이번에는 키르기스탄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두 번의 추방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쳤지만 특히 자기보다 자녀들이 더 힘겹고 아픈 상황이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으로 가서 다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10년 동안 아주머니 한 분만 전도해서 제자로 양육하고 몇 명의 아이들만 가르치는 힘들고 어려운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10년이지 한 사람만 붙잡고 선교한다는 것은 정말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이분은 10년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키르기스탄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0년 세월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의 추방, 10년 동안 한 명의 교인이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선교를 해보면서 안 해본 게 있구나. 기도다.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분은 신앙이 4대째이신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었습니다. 조상들이 전부 다 선교사와 함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도 조상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남다르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추방당하고 한 명의 교인을 데리고 사역하셨던 김바울 선교사님은 기도를 5시간의 기도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가 없다는데 기도해보자.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썼지만 안 되었지 않느냐. 이제는 기도로 한번 해보자. 그는 5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하루에 5시간이지 보통 힘에 겨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든 기도를 그의 아내 선교사는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가 3시간을 하면 2시간은 아내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기도에 5시간의 분량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추방은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을 10년 동안 선교했던 그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기도가 바뀌면서 그의 속에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5시간씩 기도하는 그는 갑자기 마음에 큰 모험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키르기스탄 이 이슬람 나라에 내가 예배당을 지으면 또 추방될 거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예배당이 있어야지 내가 선교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내가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용기를 가지고 그는 자기 집 옆에 작은 땅을 사서 헛간을 하나 지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헛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생겨난 것은 감사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용기, 추방돼도 좋다는 담대함,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추방될 것을 각오하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일구어내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헛간은 더 큰 예배당으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증축한 예배당은 더 큰 예배당으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이 김바울 선교사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분은 그곳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 대학 교수로도 일을 하면서 그는 선교에 이어서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다만 종으로서 내가 열심히 기도로 일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하고도 저는 기도만은 온전히 붙잡고 매일 5시간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5시간의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으며 키르기스탄 정부조차도 저에게 위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김바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제 지난날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남다르게 헌신했던 것은 김바울 선교사님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언했던 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국사를 돌아봐도 한국에 일어났던 1900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의사로 왔던 하디 선교사의 기도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의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쉽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병고침만 받고 예수님은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큰 절망감 속에 있을 때에 의로 사역을 멈추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불씨가 붙여지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십니다. 기도는 능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감사가 없으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의 등식으로, 기도의 등식으로 감사라는 말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의 다른 말이 감사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하여 4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 기도에 대한 표현하는 말입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는 중보입니다. 감사를 하되, 이 감사라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찬양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곡조 있는 기도이죠. 감사 기도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감사입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필수 요소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다르게 말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잠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게 되면 그 기도는 깨어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역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바울은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항상 감사 기도였습니다. 환난이 와도 그의 감사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다니엘이 있는 그 나라에 왕의 엄한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왕 외에는 기도하지 못한다. 다른 어떤 신도 섬기거나 기도하지 못한다 하면서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명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질 것이다. 배고픈 사자에게 밥이 될 것이다 하면서 무서운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루 3번 그는 창문을 열고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감사를 더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아무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을 왕의 명령대로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그러나 사자조차도 다니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니엘을 참소했던, 고소했던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다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기도하는 자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지켜내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로 제사한다는 거 바로
기도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감사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먼저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서원, 헌신으로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로 무장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감사,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일에 감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일에도 감사, 하나님은 항상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짐승으로 제사하는 제사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감사하고, 헌신을 통하여 감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창조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게 되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형벌로서 환난을 주셨지만 이 환난은 결국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양아롭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왜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동거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환난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환난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냐고 마음속에 원망이 나오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환난이 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게 되면 욥의 자식들이 다 죽고 그의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욥은 환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환난 속에, 핍박 속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죽음 속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준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환난을 준다. 나를 바라봐라. 내게 기도해라. 나를 의지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내가 주는 축복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배,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큰 풍랑을 불게 해서 거의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요나를 물속에 빠뜨려야만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으로서 그는 죄를 짊어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꼼짝을 못한 상황 속에서 3일을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이미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놓고 계셨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한 채 그는 상송장처럼 물고기 뱃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피노키아에 나오는 내용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돌아다니면서 식탁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땅에 파묻힌 것 같이 꼼짝달싹 못하면서 그냥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요나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데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요나서 2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로 아뢰었더니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주님께로 와야 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도울 자가 없는지 그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갖겠다고 헌신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느냐 원망이 되십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계속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실망이 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게 하는 나의 은혜다. 왜 아직까지도 너는 그 환난 속에서 방황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기만 하려고 하느냐?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간구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낼 것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라고 불리우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 무릎이 거의 낙타의 무릎과 같았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기도하는 야고보는 고난만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좋아도 기도하고 나빠도 기도하고 행복해도 기도해야 하고 불행해도 기도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셨습니다.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70년의 환난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환난이 내가 너에게 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환난이 왔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덮쳤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비웃음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남편의 기도로 살고 내 아내의 기도로 살고 내 부모의 기도로 사는 인생을 중지하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키르기스탄 선교사님처럼 2시간의 기도를 넘어서서 5시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시요 주시는 분이시요 치료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환난 중에도 감사로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왜 감사로 기도로 올려드려야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확신이요 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1절에 보게 되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울 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실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게 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식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자식을 돌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그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미 주신 줄 믿고, 이미 고쳐주신 줄 믿고, 이미 축복해 주신 줄 믿고, 이미 응답해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편에 보게 되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단 0.1%의 의심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청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만한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부유함입니까? 주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감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고3 자매 하나가 금요 기도에 나와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게 전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 헌금 봉투 안에는 10원짜리도 들었고 100원짜리도 들었고 만원짜리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전 재산을 거기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헌금 봉투를 내게 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쓴 기도 제목을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고3 여자아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좋은 대학에 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의 헌금 봉투에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내용이 그가 아직까지 이루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이렇게 될까? 이놈이 성적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더 많은 성적을 요구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아유, 이놈이 이거 욕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그 감사 기도 내용을 보면서도 정작 이 목사인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아이가 기도 드린 대로 그 아이는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그가 원하는 취업을 했고, 이제는 그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드린 게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미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능력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루어져야지만 감사하시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눈으로 봐야지만 감사하시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도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거룩하여지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면 그 식사하는 우리의 양식이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서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고 부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내가 직장에서 기도하든, 내가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붙잡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마치 공간 이동이 되듯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함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감사만 나와야 합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원망이고 불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감사가 입에 붙어서 사신 분들입니다. 뭘 해도 아유 감사하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 원망하고, 감사보다 불평하고, 감사보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는 항상 감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